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수가 행할 것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좋습니다. 가죽부대의 인물이 다 만나라. 그 자식을 떨기나 말했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고 그걸 막고 있는 그 세력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감찰해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이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심으로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저희들의 지각이 열려지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서 때가 되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히브리 말로 하면요, 바이에라, 그 다음에 핫다바르, 메오드. 이 메오드가 이게 심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뭐 그런 뜻입니다. 핫다바르, 이것이 그 일, 또 어떤 사건, 뭐 문제, 또 말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라, 이것이 이제 근심이 되었다, 이제 근심하다,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렇죠. 어떤 일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은 우리 생활에 이미 주어진 어떤 그 삶 같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근심을 안 하잖아요. 또 나가서 염려도 안 하고.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1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인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이걸 번역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그의 아들에 의한 것 때문에 그 문제로 얼굴이 힘이 슬프더니. 우리말로는 그냥 근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예라죠. 예라라는 글자를 보니까 뭐 부수다, 산산이 깨뜨리다, 이번에는 이제 그 큰 소리를 내다, 또 3번에는 악하다, 뭐 그 다음에 뭐뭐는 좋지 못하다, 해롭다. 근데 그 다음 보니까 표정, 마음이 슬프다, 또 서러워지다. 그러니까 이 단어 뜻이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그의 그 몸종이죠, 애굽 여인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듣고부터는 이제 얼굴에 뭐가 왔느냐, 슬픔이 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역시 이스마엘도 누구예요? 자기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참 안 쫓아낼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평생 얼굴 자체가 슬퍼졌다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신 겁니다. 우리 말씀에는 이제 근심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근심하다는 내용은 없어요. 보면요. 뭐 악하다 여기 보니까 다 많이 있죠. 악하다 뭐 산산의 보수다 뭐 여러 뜻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표정과 마음이 슬프다. 그리고 아들 때문에 마음이 슬프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100%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지옥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됐을 뿐이자 백성이 됐죠. 그렇다고 해서 내 영 완전히 성품 전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내수 인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이루어지는 그 인격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이냐 아니면은 육적으로 형성된 인격이라는 사실이죠. 그래도 아버지 아들만은 틀림없어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이루어진 영적인 내수 열매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신앙을 하긴 하지만은 아직 육적인 어떤 습관과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형성되어 간 인격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거기 가보면요 말씀을 100% 지켜서 이루어진 인격보다는 내 육의 속성 원래 갖고 있던 육의 속성 가운데서 말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것이 육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나타나는 성품 보면 아니라고 보면요. 때를 따라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막 짜증나고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상황 따라서 체면 위선 때문에 또 거짓말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체면에 또 자존심의 손상을 입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거 손상을 입지 않으려고 그냥 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포장하고 뭐 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완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내 속에 이렇게 성장이 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가 문제냐? 바탕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요. 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삭을 이스마엘 낳게 된 동기가 그 밭이 하나님 정해준 밭이 아니라고 그죠? 하갈 아닙니까? 그것도 항상 붙는 것이 지금까지 붙어본 애굽 여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굽 여인 하갈 이렇게 나오거든요. 애굽 자체가 근심, 걱정, 고통이잖아요. 또 다쳤다 하는 그런 뜻도 갖고 있잖아요. 그 여인이 그냥 악의 소품, 근심과 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고통 속에 형성된 밭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대개부터 되게 여자는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밭이 좋아야 뭐 씨 뿌려도 뭐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 밭이 하나님 말씀 변화된 밭이 아니라 어떤 밭이었습니까? 고통과 근심. 그리고 육의 속은 그 밭이라고 해요. 그 밭에다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 밭이 그러니까 뭐가 나왔겠냐고요. 씨는 하나님의 씨는 씨지만은 밭 자체가 아직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육적이 아닙니까?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순간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바꾸려면 이 밭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성경 기본 원리가 이 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레치잖아요. 땅이잖아요. 네. 이 에레치는 이 단어는 마음밭을 가리키는 이제 글자인데 이걸 100%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바꿔라. 이걸 개간하고 개척하고 완전 바꿔서 새로운 밭을 만드는 게 이제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게 기본 말씀의 중심이거든요.
그 말씀의 중심 자체가 마음밭을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 이 마음밭을 바꾸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의 기본 공식이 있잖아요. 네. 말씀을 되새긴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직분 줬잖아요. 네. 여러분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줬잖아요. 네. 그럼 내서 오늘 이걸 퍼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내 중심을 살피는 삶이 그게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총 제목 자체가 뭡니까?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아브라함 생활이 지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요. 그럼 아브라함이가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또 마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적과 싸워서 이기는 사건을 벌였잖아요. 그죠? 네. 이것이 내 마음을 지금 새롭게 바꾸라는 작업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지금요. 그럼 우리는 내 마음을 아직 근심과 고통 속에 매여있는 세상적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이냐? 그럼 거기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상은 될 수 없던 사실은. 그리고 뭐가 됩니까? 돼봤자 이스마엘밖에 될 수 없다. 그 마음밭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 바로 말씀 되새김질과 구별된 삶.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마음에 올라오는 거, 육의 속성들, 뭐 악한 것, 속품 다 계속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올리는 것이 관련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면 그게 아브라함의 세계지만 또한 이삭의 삶이라고요. 이삭은 결국 뭐 했습니까? 우물 파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물 파는 땅속을 파내가지고 물을 끌어 올리는 작업 아닙니까? 그럼 내 속을 다 파내서 새로운 진리의 말씀 오를 때까지 계속 해드릴 걸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바로 마음밭을 바꾸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된 땅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한 땅도 어떻습니까? 내보내라. 내 안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열매도 내보내라. 쫓아내라. 아멘.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살다 보면 우리 예수 믿고 어떤 상황이 잘 되고 뭐 형통할 때는 별로 그게 없어. 그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면은 자존심 상할 때도 그렇고, 뭐 유신 체면, 이게 손색이 일 때도 그렇고, 뭐 상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하고 말입니다. 하려는 간에 이미 그게 습관화되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거 지금. 그 나도 모르게 그냥 신경이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 전부 다 육의 속성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는 이거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쫓아라. 아예. 그 내쫓으다 그냥 쫓아보면 우리 하나님께 이제 맡길 수는 이미 직분을 우리가 주신 거 아닙니까? 제사장의 직분 말입니다. 네. 그럼 열심히 오르는 것마다 혈기라든지, 그다음에 미움이라든지 다 근심 계속 올라요. 인간 살다 보면 근심 걱정이 뭐 다 있잖아요. 그죠? 뭐 아이들 대해서도 그렇고, 응? 학교 갈 때부터 걱정해야지. 또 그다음에 뭐 수능 시험도 걱정해야지. 또 뭐 대학 들어가려면 또 걱정해야지. 뭐 들어간다 이런 거 걱정. 그다음에 그거만 들어 안 해. 그다음 그죠? 또 필요하잖아요. 들어갈 돈이 좀 여러 가지 뭐 생활 살다 보면 근심 걱정 떠나지 않는 사실입니다. 또 몸이 아파도 또 어떤 뭐가 되면 또 걱정 또 있어. 그죠? 몸이 나아도 또 이 근심 걱정 떠나지 않는 게 인간 세계의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너희가 갖고 있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서 몰아내라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첫 번 기초적인 작업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올리는 거지. 그죠? 저 이거 받아주세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내가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 올리는 것만 아닙니다. 이게. 그게 때가 차고 그게 때가 지나면 그 다음은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올라오는 치고 자르고 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올리는 것도 영원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기간까지입니다.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말씀 가지고 내 영혼아 내가 왜 실망하느냐 이 말씀 받아라 하고 말씀을 줘요. 그 말씀이 가서 일을 한다고. 이걸 많이 성장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내 수많이 뭐 근심이 있다. 내 영혼아 내가 왜 근심하느냐? 이 말씀을 받아라 하고 말씀을 내가 이제 뭐 합니까? 말씀을 주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되시면 말씀을 저 말씀대로 될 줄 믿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가려면 우선 내가 대를 들어서 말씀을 잘 생각이 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말씀 들어서 어떤 환경 따라 이 문제 발생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때 생각나지 못하니까 첫 번 가장 기준이 자기 몸 올리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되시험들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되시험들 많이 하면 때가 되면 말씀 척척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무서움도 이길 수 있고 공포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큰 참 불안한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도 말씀 자체가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줘요. 그럼 말씀 가지고 내가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고 이기고 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이미 거기까지 된 사람은 올릴 필요가 없죠. 그죠? 생각을 말씀만 묵상하면 돼 그러면. 그럼 말씀 가서 일을 다 처리해버려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우선은 뭘 해야 되냐? 우리 직분 감당. 올리는 거 아닙니까? 계속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처리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때가 됐을 때는 그러나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의 섭리 뜻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 보내고자 하니 또 누굽니까? 자기 씨고. 안 볼라니 또 하나님 뜻을 어긋나고. 이렇게 자연히 얼굴 안색이 어떻게 바뀌느냐? 슬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내 속에 육적 세력이 말이면 성품이 여러분 오래 살았잖아 함께요. 여러분 연세만큼 함께 산 겁니다. 그럼 내가 현재 나이가 65세라면 내 속에 육의 속성 함께 65년 함께 살았다고요. 근데 그것도 정이에요. 그죠? 뭘 쫓아낸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관심이 없으면요, 쫓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나서 화를 내면서도 이건 아닌데 그래 그죠? 안 믿는 사람은 모르죠. 믿는 사람은 그래 좀 기도한다면은 성질을 부려도 이건 아닌데 화를 내도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화를 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야. 알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은 못한 이유는 뭐냐? 어쩌면 정의도 몰라. 그죠? 쫓아내지 못하는 건데. 그 하나의 명령이죠. 그게. 와야 그때보다 명령이니까, 말씀이니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심 되니까 이제 여기 12절 번역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와 너의 여종의 의해 너희 마음에 슬퍼서 되느냐? 슬퍼서 되겠느냐? 사라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목소리를 다 들으라. 말한 그 목소리를 다 들으는 겁니다. 이삭 가운데서 난 자라야 너의 씨라 칭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스마엘 몸에서 난 씨는 하나님이 그 씨라고 칭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뭡니까? 이스마엘 원 바탕이 유교 속성 아닙니까? 그죠? 네, 종이고 여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분도 애굽이고 그 이걸 영적으로 바꿔본다면 애굽 자체 근심, 고통 아닙니까? 그 속박이라는 뜻도 있고 뭐 다쳤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기 가시밭속에다 아무리 씨를 뿌려봐도 그 씨가 온전히 자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씨 뿌린 비유 다시 말씀 겁니다. 뭐 돌자갈밭, 그 다음에 또 가시밭길, 또 길가 나오는 이 그거예요. 바로 아무리 심어봤자 조금 놔도 금방 말라버릴 것이고 또 잘 큰데 해도 금방 또 약해져가지고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길가 같은 밭은 아예 그냥 뿌리도 내지 못하고 새가 왔을 때 미리 먹어버리고 이 밭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엄청나게 많이 든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옥토 돼야, 좋은 밭이 돼야 하다보면 제일 못 맺는 열매가 뭡니까? 30배 아닙니까? 그죠? 네. 30배. 제일 작은 거 그죠? 네. 옥토 되면. 그 아무리 못 맺어서 설설 30배. 해도 30배는 맺을 수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조금 열심히 하면은 뭐 60배, 100배, 그 이상은 거둘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럼 이게 밭의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스마엘 자체는 근본 밭 자체가 어떤 밭이었느냐? 육의 속성에다 말씀을 듣고 이루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내 씨라고 말할 수 없다. 예, 어쩌면 씨만 허비한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마음밭을 빨리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아멘.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이것이 나의 인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흘러내려간다고 이거. 밑으로 계속 내려가. 그러면 만약 어떤 내가 뭐 직장에 간다. 그럼 그 물도 여기서 직장에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 밑에 가면 모를까. 근데 영적인 세례는요 어떤 지위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적 그거는 지위 상관없이 뭐 밑에 있든 위에 상관없이 진짜 빛이 있고 말씀이 있다면요 그 지역 자체를 아니면 그 이제 내 머물러 있는 뭐라 합니까? 머물러 있는 주변. 네, 그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는 말씀이 하고 빛이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를 다 들으라고. 누구의 목소리를 듣냐? 누굽니까? 사라의 목소리. 자, 여기 사라는 나를 돕는다는 사라의 뜻은 공주라는 뜻도 있고 귀족부의 뜻도 있고 왕후라는 뜻도 있죠. 네. 그러면 자, 내 속에서 영적으로 나를 돕는 자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왕후고 그 왕비고 공주니까 그의 말을 귀하게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가리키냐면요. 여러분 내면 속을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깨우치는 감동과 감화를 주는 성령님의 뜻에 귀를 잘 기울이는 뜻이라고. 아멘.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엄청난 일, 급한 일 아니면요. 뭐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거의 많지 않아요. 보면요. 그 생활 속에서 시집 때 또 나에게 말씀하는 건 내 안에 계시는 공주 같은 분, 성령님이 나를 나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걸 듣지 못하면 결국 나는 내 생활 자체가 근본이 뭡니까? 육아니까, 그죠? 그래서 유능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지시를 잘 귀담아 듣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목소리를 다 들으라. 예, 목소리를 다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그 성령도요, 내가 육이 강하면요, 하나님 보낸 성령님 역사가 아니라 육적인 감정이 더 역사입니다. 감정. 그 사람들이 감정과 성령을 다 구별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걸 감정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아멘. 감정에 의해서 오는 게 있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고양이도 강은 전부 다 감정이 있어 보면. 그죠? 감정 없는 안에 다 감정이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은 더하다고. 근데 감정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지 요것을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아멘. 그 구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아멘. 평소 늘 열매를 보고 감정이 내게 올 때 그 순간에 그 기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말씀할 때 그 기분, 그 마음 요걸 잘 분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딱 오면은 요거는 성령이 주신 게 아니고 육적인 감정이 나에게 이렇게 지금 와서 말하고 있구나. 그럼 듣지 않으면 돼, 그죠?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다 살펴보면, 요거는 성령이 말씀하신 틀림없다. 그때는 그냥 순종하면 되고, 요걸 미리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거 다 이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제 똑같아요. 잘 모릅니다. 특별히 왜 교회에서 크게 붕괴 박수 막 치고 차서 막 통성한 다음에 하면 그때 성령 역사도 많지만 거기가 보면 제가 볼 때 거의 80%가
감정에 의해서 일을 해요. 그때 감정 때문에 내가 뭐 얼마 안 되고 막 그래.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빚이 돼가지고 마음에 걸려가지고 할 수도 없고 안 왜 하나님 한다 약속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 형편과 처지가 안 맞고 이래서 고민하고 괴로워서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보면. 그러면 진짜 그 성령의 말씀이었다면은 때를 따라서 무슨 처리 된다 좀 봐요 이게. 근데 왜 안 된 이유는 뭐냐? 내가 볼 때는 성령이 하신 게 아니라 감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거 분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 잘 판단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도 괴로운 사람이 있고 성도도 괴로워서 굉장히 많이 보고 감정에 의해서 그때 진짜 하나님 뜻이 알았는데 감정 때문에 그 결정했다가 나중에 실패 보기도 하고 특별히 교회 개척 거기가 많이 보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근데 그 뭐부터 교회 이름도 응답받았죠. 아예 날짜까지 장소가 다 응답받아 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성령 말씀하셨다면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6개월 못 날리니까 뭐냐? 그러면 망해. 도대체 그때 받은 그 성령을 어디 갖고 진짜냐 가짜냐 이게 나오는 거 이제. 그러니까 그게 말이 그렇지 막상 당하면 이겨 피해 엄청나게 이겨. 그렇잖아요. 또 사람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나 그랬잖아요. 그 사람 보고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여러 가지 많이 걸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감정이냐 성령의 도움이냐. 분명 하나님은 이 살의 음성 모두 다 들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걸 좀 다 좀 판단해. 진짜 살아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감정의 음성인지 요걸 분별해야 돼요. 보통 그냥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3절 번역을 보면요. 그러나 또한 그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 밭은 하도 어쨌거나 이방 여인 고통과 근심 속에 그런 밭을 할지라도 씨는 누구시 너의 씨다. 그러나 내가 그 씨도 그냥 버리지 않고 한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민족이 이루어간다는 건 참 보면 좀 역사적 보면은 우리가 좀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개인으로 봅시다. 개인으로 이제 개인으로 봅니다. 역사를 보지 마시고 역사 보면 지금 이것 때문에 중도 지금 일어난 거 보세요. 요즘에 일어난 거 보세요. 지금 그 IS인가요? 네. 그 원 뿌리가 어디입니까? 이스마엘. 그럼 그렇게는 아닙니까? 그럼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뭔 흉내된 얘기고 현재 보자고요. 자, 여러분이 변화받기 전에 내 속에 이루어진 육의 속성들이 교회 나와서 말입니다.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럼 이것도 결국 난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살았는데 결국 육의 바탕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열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하나님 민족이 이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할 일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뭐냐? 성도의 기본 신앙의 원리 있잖아요. 대열세계인지 구별된 삶이에요. 기도, 제사장. 그리고 제상 직분 올리는 거, 제사 지는 이거만 잘 감당하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생활하는 동안에 결국 육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바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 변화가 돼요. 그게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성품 아닙니까, 그런 쪽. 이스마엘로 태어난 이 열매 보면요, 평상시엔 진짜로 의인 같아요. 신사 같고, 얌전하고 좋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무섭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 교회 다니는 평상시에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고 선한 것 같은데, 어떤 환경이 바뀌면은 금방 본색이 드러난다. 저거는 분명 하나님 말씀을 행했는데 바탕이 뭐였냐? 바로 하갈 바탕이었구나. 하갈의 뜻은 도망자 아닙니까, 그죠? 네. 하갈의 바탕이었고 근심 고통의 근본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누가 건들지 않으면은 아주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안민사는 볼 것도 없고 그러면 그대로 두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해줄 일은 뭡니까? 신앙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당신이 바로 누구냐? 제사장이다. 하나님 올려라. 이거만 알려주면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원래 온 근본이 뭡니까? 애굽 열리에서 원래는 근본 자체가 고통, 근심, 이 근본 바탕 아닙니까? 이것이. 거기서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 되새김질과 분별된 삶과 기도 또 하나님 올리는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하면 이게 바뀐다고요. 이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번역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 한 가죽 부대와 빵을 쥐어요. 우리말에 떡으로 되어 있죠. 빵이나 떡이 마찬가지로 원은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갈의 어깨 위에 메워주고 아이와 함께 보내니 그녀가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났죠. 그럼 현재 우리 성도에게 나의 생활 속에서 아침은 언제냐? 하룻밤 자고 나니 그 아침을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즉시 그 순간 바로 아침이에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뜻을 얽힌 근본이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때가 언제냐? 바로 아침이라고요. 그때 즉시 뭐 해야 돼요? 일어나서 행동에 옮기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유 뭐 내일 하지 뭐 3일 후에 하지 이러면 그건 아침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즉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침이야 사실. 그래서 준비가 뭘 준비했냐? 물이에요, 그죠? 또 말씀을 걷어 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갖고서 말씀 가지고 하라 그죠? 또 빵을 줘, 그죠? 물이나 빵이 똑같이 말씀에 같은 계통 아닙니까? 이걸 줘서 네. 누구한테 줍니까? 하갈이죠. 하갈은 도주 도망자는 뜻입니다. 어깨에 메어주죠. 그리고 이제 아이와 함께 내보냅니다. 그녀가 나가서 부엘세바, 우리말은 부엘샤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은 부엘세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부엘세바 하면요 약속의 우물이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쉐바가 아니고 샤바입니다. 샤바는 뭐냐? 맹세하다는 뜻이에요. 샤바가 맹세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맹세한 우물 이렇게 하면 되죠. 맹세하는 우물. 근데 이게 이미 맹세가 되어진 우물이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한 걸 보면요. 하갈이 아들과 나가서 어디 갔느냐? 부엘세바 갔잖아요. 근데 맹세가 아직 약속 이루어지는 건 아니요. 앞으로 맹세가 이루어질 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요. 그 부엘세바 자체가 맹세 우물 아닙니까? 맹세 우물에도 거기 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갈이 계속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엘쉐바라고 이렇게 원은 되지 않고 부엘사바인 거예요. 약속한 하는 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물은 없어요. 약속할 우물. 약속할 우물이라는 얘기죠. 그 약속을 할 우물이기 때문에 그 가면 우물은 없어, 그죠? 어떤 상황과 때가 지나야 약속된 우물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성경 그대로 본다면은 약속된 이미 우물이 있구나. 가서 그러면 그렇다면은 물 때문에 하갈이 대성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다음에 보면 이제 하갈이 대성 통곡을 해요. 차마 내 아들 죽는 것을 오늘 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 원어를 모르면 그냥 이상하다. 약속의 우물에 갔는데 왜? 그 물 먹으면 되지. 왜? 대성 통곡을 할까? 그죠? 이게 이제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분명히 약속 우물이 아직은 여기 준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네. 준 게 아니고 언젠가는 주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속
할 우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번역하면 못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쉐베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그 넘어가서 보면요. 약 맹사도 그랬죠. 조그만 글서 가로 안에 있죠. 맹세는 보통 7가지 희생물을 바침으로써 유효케 되었다 그랬죠. 그 맹세가 이루어지려면은 내 속에는 뭐가 다 처리돼요. 1급 족속, 가난 1급 족속이 처리가 돼야 돼요. 이게 처리돼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급 족속을 몰아내려면 전쟁 치열하게 해야 되고, 그죠? 굉장한 지략과 모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기회가 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1급 족속을 몰아낼 거 아닙니까? 그래 맹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엘세바 하면 뭐 이미 준비되고 예배된 물이 아니라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7가지 희생 제물을 바쳐야 돼. 그 열심히 희생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지요, 이거 받아주세요. 걱정 받아주세요. 근심 이것도 받아주세요. 염려 이것도 받아주세요. 신경질 이것도 받아주세요. 짜증 이거 받아주세요. 열심히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한꺼번에 뭐 3분의 1씩 처리해 주기도 하고 한꺼번에 다 처리해 줄 때가 있어요. 어느 기간까지입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간은 모릅니다. 뭐 여러분에게 뭐 1년에 될지 2년에 될지 각자 몰라요. 그 사람 신앙과 영역과 열심히 따라 이게 달라지면 되겠어요. 달라지기 때문에 뭐 똑같이 일률적으로 뭐 몇 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인격의 성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 분명히 반드시 각자 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차면은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하나님이 처리해줘요. 3분의 1씩 처리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한꺼번에 홍수처럼 말합니다. 홍수 사건 바로 그거예요. 홍수가 한꺼번에 하나님이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그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번역을 봅니다. 가족 부대로부터 그 물이 다 됐습니다. 그 어린이를 한 수풀들의 아래에 두었다. 우리말은 떨기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떨기나무 단어를 보세요. 식물, 관목, 수풀, 초목, 숲, 마을, 강화, 담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거 떨기나무라는 뜻은 없어요. 어긋내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풀이라고 그랬는데 왜 수풀이냐? 이 단어가 복수예요. 네, 복수입니다. 복수 절대형이라고요. 그래서 식물은 먹을 수 있는 걸 가리키는 거고 관목은 나무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데 나무와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은 이걸 떨기나무, 이 떨기 결국 가시나무잖아요, 그죠? 네. 떨기나무를 보냈기 때문에 그냥 과목보다 나무보다는 수풀이 낫겠다. 그래서 수풀을 제가 선택해서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준 그 물이 이제 다 떨어져서 그죠? 떨어져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풀 아래다가 이제 누워서 아이를 뒀죠. 그런데 다음 주간에 보면 어떻게 이게 진행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속성이 우리 예수 믿고 내 심령 성품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애굽 여인의 신분으로 돼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는 겉으로는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은 어떤 환경 따라서는 자기 위치가 불리할 때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그냥 조르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나중에 뭐 손해 보거나 또 유승의 체면에 손상을 입게 되면은 그냥 본의 아니게 또 뭐 변명과 위장과 거짓말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또 혈기라든지 시기, 뭐 원망, 낙심 이런 것들 막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말씀 사는 기본이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데 이게 거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바탕 자체가 마음이 바꾸어진 다음에 성품 변해된 다음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씨는 말씀이지만은 나타나는 모습은 뭘로 나타나냐? 육의 속성으로 그냥 나타난다. 그러나 이걸 바꾸는 방법은 이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우리가 구별된 삶과 기도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제사를 한꺼번에 드릴 때는 아마 작정 좀 해놓고 좀 정적인 기도도 괜찮아요. 내 속에 뭐 나타나지 않아도 있잖아요. 내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을 좀 살펴보시고 제가 모르는 거 제가 알지 못한 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육의 속성을 하나님 다 걷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나가면은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씀대로 내 속에 있는 육의 속성을 쫓아내는 거 이제 그 방법은 뭐냐?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 선포하면 말씀이 가서 처리해. 그때는 하나님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방법이 두 종류 아니에요. 첫 번에는 올리는 거고 두 번째는 쫓아낸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그게 뭐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가서 일을 처리해. 그러면 내 속에는 그 하갈 같은 육의 성품들이 완전 도망가죠. 바뀝니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마음 땅이 완전 바뀌어서 옥토가 돼요. 그러면 30배, 60배 그때 나오는 열매 전부 다 누굴 닮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새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웃음이 내 속에 넘치는 그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준 걸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앞으로 삶과 행동 속에서 열매 맺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달라진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하나님 형성이 드러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